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55째 시간 그냥 자지 말고 저항하여 버티다가 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 당하실 걸 아셨어요. 그 죽음이 바로 내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때 함께 데리고 간 사람이 3명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측근이고 핵심 그룹이었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그랬고 변화산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종종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12제자 중에 3명만큼은 꼭 동반하여 움직이시곤 했습니다. 그런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전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34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생각해보면 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건지 다소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게 될 일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괴로운 상태에서 너희들도 같이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어라 그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유다가 대제사장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지키고 있으라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뭘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걸까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곳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오신 이 겟세마네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도 보면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도대체 제자들한테 무슨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잡히시고 매질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건 뭘까요? 저들이 유다처럼 변심하고 신앙이 넘어지게 될 것에 대한 염려이겠죠.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지만 나중에는 다시 회복을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죽으시는 그 당시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요. 예수님 본인도 피말리는 괴로움과 죽음이 있으셨고 제자들의 운명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여 멘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전부가 생존을 위해 유다처럼 완전 변심하여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염려하여 너희가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에 휘둘려서 믿음을 잃고 망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몰려드는 이 육신적인 피곤에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만 거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셨지만 그때 핵심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는커녕 깨어있는 것도 못해서 그냥 널브러져 잠에 취해 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 자신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본인 자신도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이리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인 10절을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게 될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옛날의 자신처럼 육신의 유혹에 빠져 잘 깨어있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 자신이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사랑과 위로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듯이 그들 역시 주님이 친히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잘 깨어있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도우실 테니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약한지를 잘 알고 계세요. 육신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빠지고 영적인 잠에도 쉽게 빠지게 되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고 계신데도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쓰러지지 말고 저항하다가 쓰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하셨건만 결국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잠에 든 게 아니에요. 40절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있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러니까 안 자려고 버티다가 너무나 피곤하여 그냥 쓰러져 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안 자려고 버티고 애쓰다가 잤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뒷감당을 다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로 제대로 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잠이 너무나 옵니까? 끝까지 육신의 정욕과 싸워 저항하십시오. 깨어 있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애쓰고 잠자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아주 힘겹게 쓰러지고 나머지는 주님께 전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나 피곤합니다. 잠자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깨어있으라 하셨으니
끝까지 안 자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에 져서 쓰러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에는 깨어있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